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본문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하나님 롯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해보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처음 제시한 카드는 50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시키신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목소리를 제법 높이고 얼굴도 상기된 상태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상을 깨고 매우 쉽게 허락하셨습니다. 좋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땅의 모든 백성까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처럼 작아 보였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5명만 빼면 어떨까요? 의인이 45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무런 갈등 없이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치를 이제 슬그머니 살피면서 40명, 다시 30명, 또다시 20명을 차례로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10명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대화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비참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50명에서 45명, 다시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의인의 숫자를 바꿀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하잘것없고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수치를 각오하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겪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수치를 당하죠. 부모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수치와 모멸감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모멸감을 맛보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배신과 죄 짓는 것일 뿐인데도 예수님은 나를 잊지 못하시고 아무런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작은 자,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데 너무나 많이 주저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도 내고 헌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참된 중보기도자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중보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고민은 다 나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네 인생을 바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에 떠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팠죠. 그러나 중보기도의 능력은 실로 살아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롯은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보기도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비참하고 처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7번의 용서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똑똑하고 그럴듯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과만 사귀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창녀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예수님이 그렇게 품어 안으셨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조성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진실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족들을 향한 말들이 또한 자녀와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우리 기도가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의 삶을 북돋아주고 그 기도를 보듬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일터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모아내는 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기도가 생명을 짓밟고 인격을 무너뜨리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언어가 될 수도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오늘 한날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움, 사랑, 배려, 존중, 소망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기도에 오늘 풍성하게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